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되면 거의 똑같은데요. 그 영화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막이 스크린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영화 감독이 있고 주연 배우가 있고 또 온갖 모든 사람들, 스텝 있고 투자 회사까지 다 기록해서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이름을 기억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보내지? 왜 보낼까? 물론 이제 가족들이나 아주 친근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연 배우 정도, 또 감독 외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매번 영화가 끝날 때마다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엑스트라 출연했던 분들이나 또 음향이나 또 다른 어떤 스태프들은 아무리 이름을 적어놔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이 나면 절대로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가 내가 맡은 분야가 비록 적을지라도 어쩌면 영화관 마지막에 엑스트라처럼 전혀 화면이 안 보이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바로 그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맡았던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볼 때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큰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주차 부스에 있는 그 인도 아주머니,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아내 암 얼마나 됐냐 물어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구에 왔다 갔다 하고 올리고 내리는 하는데 제가 거의 매일 가고 또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지 않는데 제가 토요일까지 가니까 저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아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아내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을까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무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또 저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련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심었다 했습니다. 심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계속 심어야 합니다. 아볼로는 계속 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남겨둘 유산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2달 넘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한 학년째 진급하잖아요. 우리 이제 가벤이도 1학년이 되고 요셉이도 2학년이 되고
저희 아이들은 10학년, 이제 7학년이 됩니다. 한 학년이 이제 진급하니까요.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동안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속에서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게 되면 식물은 모두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향기지만 장미의 향기와 백합화의 향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들을 보게 되면 모양과 향기와 줄기와 모두 잎사귀들이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은 통일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릴 때에 그 엎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무려 1600km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2달입니다. 석 달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두기고가 간 거예요.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데요. 두기고를 말할 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볼 때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의 삶을 그가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단 말이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충성스럽다는 것이고 그 사람 맡길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가지고 16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실력이 뭡니까? 뭐가 가장 탁월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과정도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신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사람의 외적 모양만 보지만 하나님은 외적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 말은 안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쓸 때는 언제나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말씀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됐다. 너는 내가 믿을만 하구나. 이 신실함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응답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질병이 뭐냐면 조금만 살만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알과 아사레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라고 합리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무슨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아예 종교를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갔는데 그 다른 종교에 가서 믿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더욱더 신실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맡은 일 충성한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기고를 볼 때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됐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종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종이됐다는 이 말보다 이 말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가장 겸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사역자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함께 종이에요. 더 높은 종도 없고 더 낮은 종도 없다는 게 다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 동력의 정점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의 이유가 나오는데 뭡니까? 내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가 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이 상심했겠습니까?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 똑같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영순위, 1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 다음에 한 사람도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서 도피를 할 때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를 뭐라 그럽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었는데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울은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의 과거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는데 도망간 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차별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네시모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영혼을 살리는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말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는데요.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그냥 중도해버린,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면 여름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행사할 때 어디 가서 수련회 하는 도중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분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바울한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단칼에 놓으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그리고는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마가 때문에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떠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관대하게 보아야 합니다. 한번 실수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정하고 박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신앙 세월인 겁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탤런트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음주한 거리는 5km입니다. 5km. 그러니까 자기 집이랑 그 술을 마신 장소가 매점이라서 5분 거리고 5km예요. 근데 그분이 운전해 오다가 적발이 돼버렸어요. 생각해 5분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 자살을 해버렸어요. 사고를 냈거나 누구를 충격을 했거나 무슨 치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걸린 것 자체 때문에 그분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살벌한 시대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돌을 다 들고 있어요. 마음의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이 발각이 나거나 어떤 들통이 나면 모두가 다 돌을 던질 수 있는, 특히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말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다 돌을 던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돌을 내려놓아야. 그분이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 화살 때문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포용해줘요. 설령 마가가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 할지라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고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항상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다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앞으로 모든 일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저자이고 의사입니다.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활동하였으며 아시아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데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얘기할 때 사명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해외에서 선교를 나갈 때, 단기 선교를 나갈 때 보면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가는 지역에 보면 낙후된 지역이에요. 의료시설이 어떨 때는 전무한 곳에 가서 의료시술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특별히 누가한테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했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되려고 지금 학원이 있잖아요. 의대반. 고3이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이 있는 그런 의사가 돈만 밝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력자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뜨거웠어요. 데마.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떠나고 세상을 가버렸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됐을 수 있습니다. 데마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명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끝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은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설령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마의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다 숨어 있지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날마다 죽여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한 일을 보게 되면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